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막 앞서 가시고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뒤따라 가는데 두려워하며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이제 이번 예루살렘 가시는 것이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는 지금 예수 그 인간만 한번 오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둔다라고 벼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잔뜩 도사리고 있고, 또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게 불안하고 막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만 벌써 2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들어가면은 진짜 잘못되는 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가? 막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만, 아마 따르는 무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12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 표현된 거로만 세 번째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것이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일어나니 인자가 대제자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려고 결례하고 남양이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그 몹쓸 짓을 당한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 얘기를 딱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둘이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인데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 나중에 하나는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뭐 한 명은 국무총리, 예? 또 한 명은 뭐 그 다음에 높은 게 뭡니까? 그래요? 경제부총리. 뭐 그런 거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좌의정, 뭐 그거 한 명은 좌의정, 한 명은 우의정, 뭐 그렇게 시켜달라는 겁니다. 출세시켜달라는 것이죠. 자기 자리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죽음을, 당신의 그 모진 고난 당함과 죽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게 뭘 부탁할 게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자신들 자리 부탁을 할까? 출세 부탁을 할까? 청탁을 할까? 참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옆집 아저씨한테도 이렇게 못하는 거죠. 옆집 아저씨가 은호야, 내가 병원에 갔더니 얼마 못 산댄다. 응?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은호가 그 아저씨 그 타시던 자전거 좋아 보이던데 그건 저 주세요. 그럽니까? 우리 옆집 아저씨한테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제자들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럼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 2명이 이러니까 10명은 어떠한가? 달랐는가?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냅니다. 10명의 제자들. 문맥을 살피고 다른 복음서를 살펴봐도 야, 어떻게 너희들은 이 와중에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그 나무라는 화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왜 그 좋은 주님의 좌편 우편을 너희들이 다 차지하려고 그러냐? 우리도 한 자리씩 해야지. 너네들이 다 차지할 거야? 그래서 화가 난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놈이구나. 그렇죠.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그놈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될 짓을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희생, 그 고난, 그 죽음 생각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떠올리지 않고 좋다고 재미있다고 세상 편하다고 산다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똑같이 싹수 없는,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싹수가 없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것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위안이 되는 건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럽니다.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주님이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영적이건 뭐 육적인 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되고 높게 되고 좋게 되게 해달라는 건데 그냥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좋게 되고 높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아멘입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높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얻어지는 세상적인 출세, 성공, 풍요만을 바라는 것은 엄연히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야고보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도 그런 것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조금 이제 위안이 되죠? 우리가 그렇게 싹수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죠? 우리가 높아질 때를 바라고 우리가 좋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떠나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이죠. 아, 괜찮죠? 썩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죠? 본인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내가 받는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이 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좌편 우편에 앉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거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가 구하는 건 이걸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뭡니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마시고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내 좌우편에 앉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꼭 너희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면 내 좌우편에 자동적으로 와서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잔과 세례가 뭔가? 이 당시에 잔이라는 것은 여러분 술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잔이라는 보면 우리 이것은 네 몫이야 하고 따라주는 것처럼 이건 네 잔이야 하고 따라주는 것처럼 잔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몫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몫은 뭡니까? 주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 창조주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은 뭐냐면 심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잔이 뭐라고요? 심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더 심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해요.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 즉 타인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대신하여 치르는 희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대신해서 고생하고, 타인을 대신해서 때로는 누명을 쓰고, 타인을 대신해서 때로는 책임을 지고, 타인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을 하는, 그걸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을 주셔도 그 어려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니? 그러면 그걸 가면 내 좌우편에 와서 앉게 될 것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만만하십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확실히 몰라갖고 잔과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다 같이 화만 냅니다.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갖고 화만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12제자를 다 또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부리고 거느린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변화되어질 것이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성공자는 세상의 성공자, 소위 출세한 사람, 잘 나간다는 사람들과 다르다. 사람들 중에 큰 사람 되려면 사람들 중에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려면 대장이 되려면 종이 되고 쫄병이 되라.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종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마무리를 지십니다. 45절에 너희들만 그렇게 살라고 내가 막 강요하는 거 아니다. 나 닮아 나 따라 살란 얘기다 하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섬기려고 왔고 너희들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섬기려고 왔고 마침내는 내 목숨을 주어서 너희들의 대속물,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섬김까지 섬기려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너희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나를 따라 살아라. 그런 얘기겠죠. 너희들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니? 내가 본을 보일게. 나 보고 살아. 나 따라 살아. 이렇게.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앞에 서고 위에 서려고 막 발버둥치는, 그래서 막 위에 서고 앞에 서서 막 내가 앞이지, 내가 위지하고 막 짓누르고 막 무시하고 그러는 그런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른 이들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새 성공한 사람도 만들어주시고 출세한 사람도 만들어주시고 높은 사람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높아지는 비결이다.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 섬겨라. 낮아지려고 애써라. 세상을 섬겨라. 그럼 섬김을 받는 존재, 높아진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확실합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좀 이따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길 바라십니까? 잘 되길 바라십니까? 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내 인생이 높아지고 잘 되면 좋겠는데 참으로 인생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잘 되고 높아지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왕이면 높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낮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요? 잘 됐으면 좋겠죠? 세상으로 좀 소위 잘 나가는 사람, 출세한 사람 됐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그냥 적은 돈이지만 남한테 신세 안 지면서 그냥 평안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시죠? 예? 여러분, 그건 이제 대부분은 포기한 겁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이제 높아질 길이 없을 것 같고 잘 될 길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럼 포기하면 편안해집니까? 절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뭘 막 갖고 싶은데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하면 그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걸 볼 때마다 뭔가 이해되세요? 그런데 저건 내가 막 가지려고 막 안달복달을 할 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그 확실한 자기의 확신이 딱 들면 그때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포기했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높아지려고 잘 되려고 그러는 그 마음이 나를 괴롭히죠. 포기한 상태에서는.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더 높아지려고 죄도 짓고 하면 안 될 짓도 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려갈 수는 없지 하며 힘들어하고 내려가면 뭐하나 한숨 짓고 돈으로 높아지고 싶고 지위로 높아지고 싶고 학력으로 높아지고 싶고 권력으로 높아지고 싶고 그 어디 가도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 다 똑같은 마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거의 평생을 높아지는 것에 잘 되려고 그러는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잘 되는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신상을 들볶습니다. 신상을 들볶아요. 그것으로 인한 열등감. 여러분 혹시 자녀들 혼내면서 이렇게 혼내는 분 있습니까? 너 아버지 같이 되려고 그러냐? 너 엄마 아버지보단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혼내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확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사로잡힘에 탁 눌려가지고 이 열등감 속에 살아가면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상대하는 것보다 소위 세상에서 좀 힘든 사람 상대할 때가 더 어렵다. 그런 이해 되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큰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 상대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상처도 잘 받고 막 삐지기도 잘하고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교세가 막 커지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런 목사님들한테는 막 욕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할렐루야. 다 받아내요. 높아질 것 같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잘해서 하나님이 지금 높이고 계신다. 그러니까 막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세도 그저 그렇고 부응하지도 않고 뭐 교회 살림도 넉넉하지 않고 막 이러면 신경이 바짝 곤두서요. 예? 이럴 때는 우리 목사들끼리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 목사님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심해야죠. 아멘? 조심히 다뤄주세요.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으니까. 성탄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이 43절과 4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43절과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은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얘들아 크고자 하느냐? 얘들아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높아지고 잘 되고 싶냐? 출세하고 싶냐? 섬기고 종이 되라. 그러면 잘 들어보시죠. 그러면 큰 사람 높은 사람 되어서
너보다 낮은 사람, 작은 사람 거느리고 부리며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 잘된 사람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높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뭐 높아지고 잘 되고 뭐 풍요로워지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높아지고 정말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네 생각 고쳐먹어야 될 거야.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바꿔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된다는 것은, 높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성경은 항상 어느 쪽이 좋은 쪽입니까? 우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좌우편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좌우편? 우측으로만 앉으면 우측 1번, 우측 2번 되죠. 그렇죠? 근데 좌측까지 앉으면 우측 1번, 좌측 1번 되죠. 그러니까 좌우편이라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에게 가까이 앉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앉는 것, 즉 각각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높아지는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높이 계신 높으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 그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높아지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높은 곳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 수준이 있다고 그러죠. 수준이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수준이 높다고 그러죠. 반대로 수준이 낮다고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높은 사람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정말 나 닮은 삶을 열심히 살면 내가 세상적으로 높여주고 세상적으로 으뜸되어주고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았죠. 야고보는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 살았는데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칼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 동생 요한, 좌우편에 분명히 앉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높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 같이 살았는데, 이 요한은 아주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때로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 외딴 섬에 유배도 가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 일찍 죽어서 예수님께로 간 형이 너무나 부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생을 하다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높아졌습니까? 으뜸이 되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된 겁니까?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산 모진 인생들이 없고, 아멘? 그렇게 고생한 인생들이 없고, 그렇게 실패한 못 나간 인생들이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아니, 칼로 찔려 순교당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늙어 죽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있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잘됨, 높아짐의 의미를 바꿔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고 때로는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길이 정말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세상을 위해 사는 삶,
남을 위해 사는 삶, 남을 섬기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고, 너로 인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너로 인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삶 자체가 높아진 것이다. 아멘.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이 설교가 불편하십니까? 안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지요? 불편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사나? 어떻게 그렇게 사나? 응? 근데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삶, 잘 되려고 하는 삶도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안에 불행이 많이 찾아옵니까? 평안함이 사라집니까? 우울함이 밀려옵니까? 내 삶을, 내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며 한숨이 후 나올 때 계십니까? 또 저만 그런가요? 잘됨에, 세상적인 잘됨에, 세상적인 높아짐에 사로잡히면 한숨이 후 나옵니다. 그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사로잡혀 살면 너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참되게 높아져라. 아멘? 내 안에서 참다운 높아짐의 그 은혜를 맛보려면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다 기회가 있다. 다 기회가 있다. 오늘부터 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써라. 그럼 너는 높아진다. 아멘?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안달날 것도 없다. 포기할 것도 없다. 역경감에 사로잡힐 것도 없다. 너는 그래도 잘 돼야지. 너는 그래도 높아져야지. 자식들 닥달할 것도 없다. 너나 너네 자식들이나 나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수준이 높은 영적 자손들이 될 것이다. 천국 시민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 살아서 잘 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닮아서 나를 따라오다가 그냥 잘 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다 높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에 모든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높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